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졌는데 또 이 또한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고 이끄시는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새 안정인 인생도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복되고 밝은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자처하는 자리인 줄 알고 오늘도 묵묵히 새벽을 함께 깨운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참으로 영과 육과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더욱더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잘 되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복되게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정치적인 불황과 여러 개의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환율과 여러 가지 하나님 유동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셔서 한국 교인들이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420장 찬송 드립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담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나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갔어요. 썰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22절. 히터 때문에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22절 이들은부터 읽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 이들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그들이 헛판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인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죄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막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넘어지면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도 빼앗기고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설교는 다 준비했지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뭐냐면 뭘 감사할까 하니까 여러분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못하면요 여러분 있는 데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저기에서 금천에 걸어온다 그러면 반나절 걸릴지도 모르는데 운전하니까 오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또 특별히 뭐가 감사했느냐?
올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목사면서 교회 사찰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냥 그 하는 거고요. 이게 물이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요. 전기가 끊어지거나 물이 끊어지면요. 엄청 당혹스럽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물도 못 마십니다. 올해는 한 번도 물이 않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목회하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불평할 것도 많지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과학을 알게 나면 하나님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걸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이 말은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섭섭함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요. 뭐 많은 것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하면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초월해 버리세요. 오버컴이라 그러죠. 이겨내고 하면요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지나 보면요 다 또 잘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덕담처럼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성경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걸려 넘어온 적 있거든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요 내 인력으로 잘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입니다. 넘어가는 것. 이거보다 더하는 거는요. 지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공부했죠. 딴지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산발랍, 도비야, 게셈 얘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칩시다. 그런데 뭐요? 그 내적인 공동체 안에서 귀인과 민장들 똑같은 비전을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비전은 개코입니까 여러분?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조차도 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파스필러티라가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고 능하게 하는 능력. 오늘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걸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아니 그들을 향해서 돌을 치고 하는 사람.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같으면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 나이 주의 일 하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내용은요. 계속해서 우리 2장부터 본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 있다겠죠. 누구?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요즘 표현하면 이단들의 실체와 그들이 미치는 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의 연장석상 2탄이에요.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야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방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 이단 사상들은요 당돌하죠. 아주 당돌합니다. 자긍, 이게 뭐예요? 스스로 옳은 줄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긍하는 마음입니다. 떨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두렵고 때리는 마음인데 이게 없어요. 그래 뭐요? 비방하는 이와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그 밑에 그들하고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주님을 비방하는 자다 이런 겁니다. 이들이 뭐요?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즉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천사들도 뭐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막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친절해요. 교인들의 마음을 쏙 자기를 만듭니다. 나중에 뭐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어떤 불평이 있을 때요 완전히 우리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를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목사가 넘어지면요
미안하지만 교인들은 그뭐 영향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물론 목사님이 어떤 뭐 사임을 하거나 또 이래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렇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그 담임 목사님의 제가 담임 목사라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는 거는요. 교회 목사가 쓰셔더라도 그분이 그냥 다른 임지나 혹은 뭐 사임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은혜로 덮어주고 싹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제가 뭐 이게 행정적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 공방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이나 교인들 다 떠납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본인이 나가든지 그다음에 어떤 또 사람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상도들 해가지고 끌고 나가버리고 장로님들 하면요. 그 교회는요. 예를 든 다음에 1000명 있다가 한순간에 500명 되고 한순간에 200명 되고 한순간에 1000명 있는 교회가 50명도 안 남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리더십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넘어지지 않는 우리 견고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자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은 뭐냐면 이 거짓 선생 이단 사상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보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본래 짐승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양반들은 이단 사상들은 짐승이에요. 무슨 말이냐? 완전히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명을 가진 거래가 때문에 목사님이고 교회 리더 장로님이고 이거 없어. 자기만 살면 돼. 이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니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런 일이지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불의의 일을 어저께 제가 수요일 설교했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불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의 갖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함이에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무의도식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의 일도 하지 않아요. 말로만 나불나불내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거를 단줄 아는 사람입니다. 점과 흠. 여기는 고상한 표현입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암적인 존재예요. 암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게 누룩처럼 확 확산되면요. 결국 우리 몸을 망치잖아요. 죽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애는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성만찬이 사랑의 애찬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약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애찬은 식사입니다. 공동 식사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에 만찬을 하면 있는데 맛있는 거 자기만 독식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잡채가 맛있잖아요. 여러분 잡채. 갑자기 잡채가 나옵니다. 잡채를 이렇게 하면 내가 잡채를 먹는데 여러분 식사를 해보면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 배려 없이 자기 거 막 한탕 해가지고 이런 성숙이 없는 그것 세계이 바로 거짓 선생님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들만을 이끌 하는 겁니다.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게 뭐예요? 무의도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나 계속 나오죠. 이성이 없는 짐승 같고 그죠? 응? 점과 흠 같은 암적인 존재고요. 음심이 가득한 어저께도 나왔잖아요. 모든 동일한 이단들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JMS 정명석이나 아마도 대부분의 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했지만 방머식이 뭐 보면 북한에만 기쁨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그런 기쁨조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제왕처럼 유린하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딱 성경대로 나는 겁니다. 이런 음신과 이거 뿐만 아니라 뭐요, 탐욕, 이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는 이단들 보세요. 싹 성도들에게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진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성도들은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거를요, 완전히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저기 가평에 가보면 땅을 수십만 평 사가지고요, 별궁처럼 지어가지고요, 외부인 뭘까고 자기들 별장 만드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도 행위나 죄가 그런다면 여러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은 발람 선지자죠. 아는 것처럼 모압 왕 발람이 그죠? 돈으로 매수하고 첫 번째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말 못하는 나귀가 니 왜 그러노? 이런다면 이래가지고 정신 차린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발람이. 하물며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도인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불의한 이기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이 뭐예요? 청년이 무엇이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심히 삼가한다. 이게 뭐예요? 근신한다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만 쭉 나오더라도 유혹으로부터 굉장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루만 하더라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도전받는 게 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아니네. 이게 내가 미스네.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쫙 충만하니까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자,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봐요, 물 없는 샘이 있는데 갔는데 물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능 상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조금 지금요 남창강 있잖아요. 해 딱 뜰 때요. 이 뭐 그게 뭐 대류 현상인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안개가 쫙 거치잖아요. 헛된 것. 네. 이 이단들은요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18절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계에서 유혹하는도다. 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릇되게 행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겨우 피한 자들, 즉 뭐요? 어떻게 뭐 선량한 성도들, 새가족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 거다. 계속 나오죠.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죄도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다. 은혜도 전염성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퍼뜨리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지방이든 저 지방이든 연애든 간에 그 몇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고요. 그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보니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다 죽지 않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안 돼요. 혹시나 주위에 건달이처럼 흔들지 마세요.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걷으면 되는 거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헌떡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뭐요? 자유를 방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게 성곽을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저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버트처럼 그냥 절대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말한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방종의 도구, 멸망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악의 진자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까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그분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간혹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목회한 분들. 그런데 장로님부터는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로 생명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축 가운데 건축 이후에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때부터 딱 떠나잖아요. 다시 전도하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은 의외로 죄를 지었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흰색 도화지 같아. 캔버스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전도가 힘들어요. 왜? 이게 여러분 트라우마란 거 있잖아요. 외상 증후처럼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됐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말하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을처럼 저는 저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신앙과 사명이 있다가 거기를 떠난 사람들은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교 위험성.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그 자체가 여러분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제가 말했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다. 죽어버리면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할 만한 능력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샘솟듯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